내가 포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게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에서 비슬라님 예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없이 코로나 19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소멸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목숨을 생각하는 목숨과 교회 학교를 축복해주세요. 저희 나라를 축복해주세요. 국정원과 위정자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목사님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자, 잘 지냈어요, 친구들도? 오늘 일주일이 너무나도 더웠어요. 얼마나 더웠냐면 아주 그냥 끝내줬어요. 그런데 이 더위에 조심하시고, 마스크가 너무 힘들죠? 그래도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고 성경책 꼭 필요하죠?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혹시 성경이 찾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목소리 맞춰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와, 이게 어떤 그림이죠? 옛날에 이 비슷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림을 목사님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예, 맞아요. 우리 그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갈림길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여러분들 지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혜는 옳고 그른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해요. 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친구를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친구를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 친구,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혹은 약간 신체적으로 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우리보다 좀 못난 것 같은 느낌의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잘난 것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모든 친구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 힘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수학 문제가 왜 맞고 틀린지 아는 것. 수학 문제가 왜 맞고 틀리는지 정확하게 그 이치를 아는 것. 와,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알고 있는 걸 풀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 수의 덧셈과 뺄셈 혹은 곱셈과 나눗셈 이 수식 기호에 의해서 어떻게 그 정답이 나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지혜이기도 해요. 와, 그러면 또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거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만한 걸 사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상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어쨌거나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부모님에게 선물해 주는데 우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선물해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거죠. 부모님께 효도를 낼 때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행동으로 그 효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에 대해서 또 한번 계속해서 나눠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죄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한 사람 혹은 법을 어긴 사람이 재판정에 딱 섰을 경우에 땅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다 같이 다음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트윈스 7번째 이야기 웹드라마입니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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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어팟 최신형이네? 언제 샀냐? 엄마가 영어 공부하라고 사줬어. 우와, 좋겠다. 우리 엄마는 비싸다고 안 사주는데. 비싸진 않은데 확실히 좋긴 해. 특히 영어 공부할 때 더 잘 들리는 것도 있고. 똑같지 않나? 잃어버리기도 쉬울 것 같은데. 아, 나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돼? 한 번만. 안 돼. 나 이번에 영어 시험 1등 해야 하거든. 별로 비싸진 않지. 아니, 내가 고장 난다. 아, 진짜 한 번만 딱 때. 넌 항상 그래. 안 돼. 자, 얘들아! 지난번에 테스트한 잉글리시 리스닝 점수가 나왔어요. 이번에 1등은 와우! 또 형이가 차지했네. 퍼펙트! 아, 그리고 2등은 역시 또 드림이가 차지했네. Good job!
우리 엉클 준스 갈 건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거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안 돼, 나 할 거 많아. 아이,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진짜 맛있냐? 그러지 뭐. 그걸 왜 하는 거야? 아,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저씨가 줬잖아. 그렇긴 하지. 물론 요리를 한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 먹게 돈을 준 건 부모님이고. 근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한대? 기독교 진짜 웃기지 않냐? 아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쟤 또 2등해서 그래. 그냥 신경 쓰지 마. 2등이면 엄청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하다고.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있지도 않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런 거라고. 아니거든.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래. 돈도 많이 벌고. 너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 난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닌다고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네 아빠 교회 엄청 조그맣고 가난하지 않아?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이상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네 아빠 교회 엄청 조그맣고 가난하지 않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아빠. 좀 잘난 척 하는 애가 있는데요. 걔가 다른 친구들 말 무시하고 말을 막 해서. 그래서 어떤 애랑 싸울 뻔도 하고 또 다른 애는 엄청 상처받은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기도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어? 저기 드림이 아니야? 너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어팟 잃어버렸냐? 아니? 헐, 어떡해. 그거 엄청 비싸다며. 에이, 괜찮아. 드림이한테는 비싼 것도 아닐걸? 그렇지. 빨리 들어가자. 수업 시간 다 됐어. 쌤통이다. 우리 같이 찾아주자. 뭐? 왜? 찾았다. 다행이다. 수업 다 끝났겠네. 미안. 뭐가? 수업도 빠지고 너네 옷도 더러워지고 괜찮아. 빨면 되는데 뭐. 어제도. 어? 뭐라고? 미안하대. 자, 우리 친구들 웹드라마 잘 봤습니까? 웹드라마에 보니까 우리 두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목사님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잘생긴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는 어땠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와, 성적에 대해서 조금 밀리니까 괜히 마음에 심통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게 가가지고 샌드위치 먹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빈정대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이러한 일을 겪은 우리 여자친구는 어땠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나한테 못 해줬으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옳겠어 라는 생각이 났는데 좀 잔인하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와,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나에게 해한 만큼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한 이 법률, 혹은 이것은 이에는 이로 혹은 손해를 보게 했는데 그 이상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합리적인 법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또 이에는 되게 끔찍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근데 이게 생각났어요. 그냥 나한테 뭐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나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에게 아마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진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따라합니다. 사람의 지혜. 그렇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편하면 내가 이익을 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의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자친구 너무 착해요. 너무 이뻐요. 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와, 샌드위치 먹을 때 막 근데 고민이 생겼죠. 친구가 막 뭐라고 나약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빠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얻은 결론 기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든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친구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기도했던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했던 친구. 우리 네모 박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 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그림이 뭘까요? 이 아저씨들 둘이 보니까 한판 붙으려고 지금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맞거든,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보니까 막 싸우는 분위기 같아요. 와, 이 교회의 이름은 어디였을까요? 이런 아저씨들이 싸웠던 그 교회의 이름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린도 교회. 예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야,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거든. 아니야, 바울 말이 맞거든. 아볼로 말이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막 이러면서 싸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먹는 그 우상에게 절했던 이 음식을 믿음이 먹으면 약한 거라느니 아니면 먹으면 넌 큰일 난다느니 이런 얘기를 옥신각신 싸웠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니 안 하니,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이 부활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한 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예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이런 음란한 생각들을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또 아까 얘기했죠. 분쟁, 서로 막 맞거든 아니거든 싸웠던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했던 교회 이름이 어디라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아저씨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 편지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쓰도록 하셨던 편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을 때에 누가 부른 거예요? 바울 아저씨가. 누구에게? 고린도 지역에 우상제물 먹느냐 마느냐 맞느냐 틀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막 네 편이 맞다 내 편이 맞다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 동생 형들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명철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 있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런 거에 많이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막 어떤 일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었나 봐요. 그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가문은 아주 대대손손 자랑할 수 있는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이렇게 싸우는 게 맞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있는 지혜로운 것들은 내가 옳다, 내 기준이 맞다, 나의 지혜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볼품 없었던 고린도의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사람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지, 내 힘이 최고야, 내가 아는 게 정말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아무 볼품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자, 마지막에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림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자, 나의 중심에 사람의 지혜를 간구하는 게 옳을까요?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책을 읽었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 중심의 사람의 지혜가 옳을까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나 중심의 사람의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사람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그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항상 매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